말씀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7장 1절에서 14절 말씀 함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아멘. 창세기 17장은 아브라함의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날이 있는 날이죠. 왜냐하면 이름이 바뀐 날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이름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바꾸시고 나서 18장에 가서 이제 이삭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고 이삭이 또 태어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17장 그런 면에서 아브라함의 인생에 본질적인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때라고 볼 수 있고 그 본질적인 변화는 두 가지 요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응하는 언약을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사람의 언약은 할례라는 표로 그것이 이제 확정이 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86세에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99세 때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으니까 창세기 16장과 창세기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어찌 보면 성경이 침묵하는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가끔 보면 이렇게 장과 장이 지나갈 때 그 사이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 내용이 꽤나 많이 있고 또 책과 책이 넘어갈 때도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침묵하시는 일들이 많이 있죠. 출애굽기에서 창세기에서 출애굽기 넘어갈 때 긴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또 말라기에서 마태복음 넘어갈 때 긴 침묵의 시간이 있죠. 근데 그 사이사이 이렇게 꽤나 실은 굉장히 긴 시간이지만 성경은 그래서 하나도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도 12살 이후에 긴 침묵의 시간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도 굉장히 긴 침묵의 시간이 있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83세에 이제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 됐으니까 86세에 낳고 99세에서 13년 동안 그냥 뭐 표현은 그렇지만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이 하나님이 주신 아들로 여기고 13년을 지난 것입니다. 13년간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씨가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을 어느 정도 이스마엘로 여기고 있던 시절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시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엘샤다이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엘샤다이다. 충분히 넘치는 하나님이고 또 실제로 말 그대로 한글 성경처럼 전능한 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 자체가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행하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불가능한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13년을 살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시면 나중에 이제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는 전능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직 나의 일이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완전히 행해라. 성경에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삶에 대해서 첫 번째로는 에녹이 나오죠. 에녹이 하나님과 항상 동행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하는 노아가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마치 에녹처럼 나와 동행할 것을 주님이 요청하시고 그리고 노아처럼 네가 의인으로 설 것을 하나님께서 요청하시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전능한 하나님으로 엘샤다이 하나님으로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나와 너 사이의 언약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표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표는 언약입니다. 언약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제 표가 되고 또 언약은 우리에게 말씀이죠. 말씀이 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 아브라함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아마 이 순간에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게 행하라. 그런 말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언약을 다시 세우시겠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미 그 전에 약속하신 것으로 끝이 아닌가? 하나님은 이미 세 번째 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12장에서 나타나시고 15장에서 말씀하신 그 언약이 난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람이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언약을 잃어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신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러니까 너도 나와 함께 있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도 내 말을 지키고 내 말과 함께 행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아브라함은 그냥 지금은 이스마엘의 아버지로서만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제 그냥 가정의 아버지로서의 의미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면 여러 민족의 아버지라는 의미로서 내가 너를 아브라함이라고 부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의 태도를 보일 때 하나님의 그 언약의 증거로 첫 번째로는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이 언약하신 첫 번째 표가 이름을 바꾸세요.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첫 번째 만나는 그 삶은 이름이 바뀌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의 자녀로 살다가 거듭나고 그리스도인이 됐을 때 우리의 이름이 바뀌어집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마치 그것처럼 이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종류의 삶으로 시작하게 하십니다. 언약은 아직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았을지라도 취소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은 언약의 조상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언약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죠. 우리가 동일하게 이 땅에 있는 신약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을 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으로 신실하게 믿을 때 우리가 거듭남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죠. 16절에 보면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하시면서 주님이 이름을 지어주시고 첫 번째 5절에서는 민족들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주시고, 두 번째로는 내가 심히 번성하게 될 것이다. 너 자신이 굉장히 부유하고 강하고 그리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실은 창세기 12장 말씀의 이제 새로운 버전이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이 이제는 내가 너 자체를 심히 번성하게 하고 그리고서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민족들이 나오고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그것은 또 이제 이름을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시는데 민족들의 아버지가 되고 그리고 번성하게 되고 그리고 후손들이 민족들과 왕들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말은 실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의 성취를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동일하게 주님이 표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을 향해서 더 이상 이제 거류자가 아니라 정착민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땅에 살아도 난민도 있습니다. 똑같은 땅에 살아도 이민자도 있고요. 똑같은 땅에 살아도 거기에 시민이나 또 국민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이 지금은 거류민으로 있습니다. 실은 이 땅에 있지만 가나안 땅에 있지만 가나안 땅의 시민은 아니죠. 가나안 땅의 주인도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제는 이 땅의 거류자가 아니라 너는 기업을 가진 주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신 그 부르심의 영역이 우리가 살아가지만 거류민으로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부르심이 온전히 완성될 때는 우리가 거류민이 아니라 그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 정착민이 되고 기업이 되고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부르심의 영역 가운데서 거류하는 차원에서 이제는 기업을 얻고 주인이 되는 차원으로 바뀌어지시길 축복합니다. 9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제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이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일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하셨잖아요. 너는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고 너는 창대하게 될 것이고 너의 자손들이 민족과 왕들이 될 것이고 너는 거류민에서 이제는 정착하고 기업을 얻고 주인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인데 언약이 성취되기까지 첫 번째로는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첫 때는 기억하고 그 다음 때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기억하고 나중에 나올 이삭이 언약을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기억했는데 야곱이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이고 야곱은 기억했는데 야곱의 12아들이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첫 번째 언약이 성취되기 위해서는 그 언약의 대상자들이 언약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왜 말씀의 중심 또 말씀을 생명처럼 여겨야 됩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기억돼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억되고 또 믿고 고백하는 언약만이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언약을 기억하기 위한 표로서 하나님이 할례라는 것을 지시하십니다.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민족에게 있구나. 하나님의 언약이 아브라함 때부터 있는 민족이 나에게도 있구나 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연약함과 우리 인간의 연약함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죠. 몸에 새겨진 언약이 바로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의 대상은 놀랍게도 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언약은 이 할례가 있을 때만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 이방 사람에서 돈으로 산 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고 합니다. 참 놀랍죠. 왜냐하면 이미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할례를 명령하실 때부터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자손까지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올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근데 실은 나중에 율법적이 되다 보니까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언약에서 버렸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죠. 이미 창세기 17장 12절에 하나님과의 언약의 당사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뿐만 아니라 실은 이방 사람에게서 아브라함의 가족 안으로 들어온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의 자손으로 여기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유대인도 있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이미 이방인도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것도 나중에 유대인들이 그것을 잘 깨닫지 못했고 나중에 초대교회도 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새로 생긴 하나님의 법이 아니고 또 모세 때 새로 생긴 법이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하나님의 언약 안에는 아브라함의 자손과 이방의 자손이 포함되어 있는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바로 이제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세례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것, 이런 물 세례와 성령 세례는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이 표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이 실제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그런데 이 할례를 받지 아니하는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실은 시대적으로 보면 그러면 유대인들만 당시 아브라함 자손들만 할례를 행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첫째로 지금도 아프리카 지역은 할례를 행합니다. 그러니까 이집트도 할례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나안 7족속도 할례가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요. 근데 가나안 7족속 그 가나안 지역에 할례 받지 않는 민족은 딱 한 민족이에요. 블레셋 민족입니다.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다윗이 이 골리앗과 싸울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이 할례 받지 못한 민족, 이 할례 받지 못한 이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하는 걸 내가 참을 수 없다 그럽니다. 실제로 이제 역사적으로는 가나안 족속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유대인들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집트도 할례를 행했습니다. 블레셋이 할례를 안 했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이죠. 할례 받지 않은 남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리. 놀랍게도 이 말이 실제로 적용된 때가 언제냐면 바로 바벨론 포로 사건 이후입니다. 아수르와 바벨론은 할례를 안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남북 유다와 이스라엘이 아수르 지역과 바벨론 지역으로 다 흩어졌잖아요. 거기에 유대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고 유대 민족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가 하나가 있었어요. 유대 민족만 그때부터 할례를 행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에서 돌아왔을 때 그 할례 받은 민족 히브리 민족만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인정이 되는 것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 고고학적으로는 이 아브라함 시대에 다른 민족이 다 할례를 행하고 있었는데 마치 이 말씀은 유대인들만 할례를 행한 것처럼 쓰여져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시는 언약의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또 첫 번째 이 말씀이 경고로 되어지는 사람은 이후에 아무도 없다가 바로 의외로 모세가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40년 만에 다시 이집트로 돌아갈 때 그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멈추게 하죠.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셨으니까. 왜냐하면 이 14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할례를 받은 자죠. 그런데 모세의 자녀는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로 이집트에 가면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막으시고 십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베어서 당신은 피난편이라고 함으로써 이제 모세의 혈통도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할례의 표는 바로 거듭남과 세례의 표입니다. 그것이 있을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언약 안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아브라함은 13년간 어쩌면 잊고 지나왔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과 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신실하게 그것을 지키시고 다시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은 절대로 성경에서 약속하신 언약을 잊지 않으시고 철회하지 않으시고 그 부르심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함께 시간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겠습니다.